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해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이해. 그러니까 그 앞에 어떤 그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의 작은 결론이 다음 결론에 도달하도록 이제 본격적인 진행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27절을 보시면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사실은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그 백성들의 함성 소리를 이기지 못하고 그 판결을, 백성들이 원하는 판결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론이 나왔는데요, 앞서 26절에 보면 여기서도 이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26절 보시면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처럼 모순된 상황이 없다. 가장 모순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 없으신 분, 의인으로서는 단 한 분,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온통 모든 죄인들 가운데 죄인으로 지금 찍히신 거예요. 재판하는 재판장도 죄인이고 예수님께 그 죄를 찾기 위해 증거를 대는 사람들도 다 거짓 증인입니다. 함성을 외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모든 군중들도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대신 풀려난 흉악한 강도요, 유명한 살인자, 그가 오히려 죄 없으신 예수님 대신에 풀려났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십자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지만 이 일에 가담된 사람들은요, 다 불의한 도구로 사용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절대로 어떤 실패나 포기가 없으십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데 꺾이거나 그런 상황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때 사람들을 그 도구로 사용하시거든요. 어떤 사람은 의의 도구로, 어떤 사람은 불의의 도구로 사용이 되는데 그 일에 사용되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의의 도구냐 불의의 도구냐, 이건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 할 정도로 가룟 유다는 불의한 도구로 사용이 됐습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내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가룟 유다도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도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러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오늘 믿음을 붙들지 않고 또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치 그 바라바가 풀려난 것처럼 여러분, 마음의 살인자, 유명한 죄인, 그게 바로 나의 옛사람이에요. 그 나의 옛사람을 내가 스스로 풀어내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지금도 못 박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나를 통해서 계획하고 계시는데 내가 의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고요, 불의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의와 불의가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말 한마디, 그게 어느 때는 의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불의의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나의 말 한마디가 어느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어느 때는 죄가 될 수도 있어요. 나의 행동 하나, 생각 하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어느 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못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하거든요. 우리의 영이 거듭났어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 영이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요, 우리 몸의 지체들도 거듭나야 돼요. 내 입술도 거듭나야 되고, 내 생각도 거듭나야 되고, 내 손과 발의 모든 행동, 걸음 하나하나 다 거듭나야 됩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며. 몸의 지체, 우리 몸에 있는 것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마지막,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 생각, 모든 것들이 다 의의 무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됩니다. 자칫 불의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고 그 전주에 토요일에 결혼식에 축사를 부탁받아가지고, 주례가 없는 결혼식이어서 주례는 아니었는데 비슷하게 이제 축사를 부탁받아서 갔어요. 20년 전에 사역하던 교회 청년이었어요. 이제 축사를 준비를 했죠. 뜻깊은 축사를 잘 해야 되겠다. 근데 축사를 준비하는 것만큼 더 신경 쓴 게 있어요. 한 가지. 그게 뭐냐면 말조심하자였어요. 말조심하자. 20년 전에 사역하던 교회 청년이었으니까 그때 함께 신앙생활하던 청년들이 다 올 거 아니에요. 물론 지금은 청년이 아니지만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니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 다 올 것을 알고 제 마음에 축사보다 더 준비한 마음이 있어요. 말조심하자. 말조심하자. 왜 그럴까요? 제가 흥분하면 말이 막 나가요. 20년 만에 만난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럼 이제 말이 통제되지 않고 막 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너무 반가워서 한 말들인데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고 돌아오는 얘기가 상처받았다는 얘기들이 와요. 그래서 이번에는 말조심하자. 정말 말조심하자. 아무리 반가워도 말조심하자. 그 생각으로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그렇게 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생각해 봤어요. 오늘 실수한 것은 없었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좀 편안해졌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 말의 실수라고 하지만 누군가에는 상처가 될 수 있고요. 그 일이 반복이 될수록 제 입은 불의의 도구가 된 거잖아요. 말뿐이겠습니까? 행동이나 생각 다 그렇죠. 나는 그냥 기쁘다고 반갑다고 한 일인데, 무의식에 한 일인데 다른 사람은 그게 고단하게 어렵게 받아들여졌으면 그게 다 내가 불의의 도구로 사용된 거예요. 늘 생각해요. 내 입술도 거듭나야 되고 내 행동도 다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사용돼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그 재판의 결과, 물론 빌라도는요 그런 재판을 정확히 내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의 명령하에 일어난 결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자, 병사들이 총독의 그 결과를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이 군병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죄의 이름을 뭐라고 아냐면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알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다. 저 죄인 예수가 백성들을 선동해서 로마에 대항하고 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죄명을 가지고 지금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다 라고 병사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예수님께 조롱과 수치를 더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28절을 보시면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홍포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붉은색 옷인데 예수님께
예수님 입고 있던 옷을 벗기고 붉은색 옷을 입히는 겁니다. 이 붉은색 옷은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황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병들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왕의 옷을 입혀줄게 하면서 어디 옆에 있는 붉은색 천을 갖다가 둘둘 말아준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29절에 보니까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왕은 면류관을 쓰잖아요. 관을 쓰는 건데 그 예수님이 면류관을 쓸 것이 아니고 어쨌든 왕이라고 하니까 그냥 옆에 있는 가시를 둘둘 매서 관으로 씌워준 거예요. 이것도 조롱하는 거죠. 또 29절 중간에 보면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왕은 지팡이가 있어요. 규라고도 하고 홀이라고도 합니다. 왕의 지팡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다라고 하니까 그냥 갈대를 묶어가지고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그래, 네가 왕이니까 이것도 지팡이로 쥐고 있어. 다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침을 뱉어요. 손에 있던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쳤다고 기록합니다. 31절에 보니까 입혔던 홍포를 다시 벗기고 본래 예수님의 옷으로 갈아입힙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그 형장으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머리 위에 죄패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37절을 볼까요? 그 머리 위에 이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뭐가 붙었어요? 죄패를 붙였더라. 유대인의 왕 예수. 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실제적인 죄패는 유대인의 왕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실제적인 죄패는 따로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보면 지금 이 십자가 위에 달릴 예수님의 죄패는 수치와 조롱이에요. 침뱉음과 십자가의 못박음입니다. 그게 붙어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들이 행한 죄의 이름들이 예수님 머리 위에 죄패로 붙는 거예요. 그 죄를 씻어주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죄의 이름이 예수님 죄패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 어린이 설교를 하시는데 질문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삭개오 잘 아시죠? 삭개오 키가 어때요? 작다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갑자기 질문을 해요. 여러분 삭개오 키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작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아이들이 막 대답을 합니다. 작은 건 아니까 어른인데 작다 하니까 뭐 대충 이야기를 해요. 뭐 150cm요, 뭐 160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틀렸대요. 그러면 삭개오 키가 얼마예요?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말해요. 170입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작지 않은데요?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그 목사님의 키가 170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다 자기 자신이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그 죄패 유대인의 왕 예수가 아니에요. 나의 죄의 이름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37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여기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단어가 빠져야 돼요. 거기에 내 죄가 들어가야 돼요. 무슨 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는 그 머리 위에 이는 탐욕과 정욕이라는 죄패를 붙였더라.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라는 죄패를 붙였더라. 거짓과 음행과 불순종, 의심, 원망과 불평이라는 죄패를 붙였더라. 여러분 뭐가 붙어야 될까요? 내 죄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죄패로 붙였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죄패를, 그 죄의 이름을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 죄를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죄를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더 이상 죄패를 붙이는 인생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한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죄패만 붙이는 인생 되지 말고, 똑같은 죄패 붙이는 인생 되지 말고 오히려 상패를 받는 인생이 되자고 하는 거예요. 상패를 받자.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인생.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했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죄패만 가득가득 더덕더덕 붙이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의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얘기해 보자면, 내게 주신 십자가를 멀리하면, 자꾸 멀리하면 죄패에 가까운 인생이 되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가까이 하면 상패에 가까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겁고 버겁지만 내게 주신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면 하나님의 상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것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32절 보시면,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여러분, 당시에 그 십자가 죄인은요, 스스로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에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자기가 스스로 짊어지고 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밤새 신문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채찍이 맞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채찍이 그냥 채찍이 아닙니다. 쇠조각, 돌조각, 그 뾰족한 그것이 끝에 다 매달려 있는 그 채찍으로 예수님 맞으신 거예요. 예수님 지금 몸이 다 피투성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 로마 병사들에게 주어진 권한이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냥 아무나 붙잡고 이 짐을 대신 지고 가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누가 오리를 가자 억지로 가자 하거든 십리를 가져라. 억지로 가자 하거든 함께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에 붙잡힌 사람이 누구예요? 구레네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외국 나가 살다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고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에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시몬이에요.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시몬이 붙잡힌 겁니다. 군병들의 그 명령에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겁지만 더 고통스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걸 보고 다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저 저주받은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저 사람을 봐라. 내가 저 자리에 있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저 사람이 걸렸다. 저 안 됐다. 누구도 대신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시몬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의 옛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에요. 시몬 베드로. 베드로야, 아니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내 이름을 더 이상 시몬이라 부르지 않겠다. 내 이름을 게바라 하겠다. 번역하면 베드로라, 반석이라 하겠다. 주님, 내가 주님 십자가를 지시면 내가 끝까지 따라가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겠습니다. 그런 고백 아니었습니까? 정작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은 시몬 베드로가 아니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런데 여러분, 매번 결단하고 매번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했던 베드로는 그렇게 못했어요. 이때 좀 깨달았어요. 아, 십자가는 내 결단으로 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도 주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기회만 주시면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했는데 기회가 와요, 안 와요? 안 옵니다. 왜 안 올까요? 이미 수차례 왔어요. 그런데 내가 다 거절한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상황을 주시면 어떤 이유 때문에 안 되고, 또 다른 때 십자가를 주시면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안 되고, 계속 거절해내면서 주님,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결단은 무수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져본 적이 없어요. 아, 내 결단으로는 십자가를 질 일이 없구나. 십자가는 언제 지는 거다? 억지로 지는구나.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질 만큼 대단한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억지로 지는 이 십자가를 보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는 십자가를 두려워할까? 십자가 지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십자가의 어떤 무게보다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서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란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짊어지는 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짊어지고 간 게 아니에요. 어느 일정 구간만 짊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병사들이 아무나 붙잡고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져라, 아무나 붙잡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나 붙잡는다고 해서 어린아이를 붙잡았겠어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무거운 건데. 또 뭐 여성을 붙잡았겠어요? 아니면 노인을 붙잡았겠어요? 아무나 붙잡지만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을 붙잡은 거죠.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맡기실 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더러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십자가를 져달라. 처음부터 끝까지도 아니에요. 일정 구간만 그냥 십자가를 함께 지어달라.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메어달라는 이야기예요. 내 가정에서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는 무엇인지, 교회에서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는 무엇인지, 관계 속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과 희생의 마음으로, 섬김과 나눔으로, 무엇보다 화평과 화목으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사셨으므로 그 능력으로, 새 생명으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불의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당했어요. 그건 예수님이 하신대요. 우리는 거기까지 나아가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만 대신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억지로 진 십자가이지만 그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본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일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그리고 그의 집이 구원을 이루게 됐고, 그의 집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일에 참여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에는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몬의 아들 두 사람 이름이 뭐예요? 알렉산더와 루포. 루포를 기억해 주세요. 루포가 아들입니다.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억지로 그를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러니까 루포의 아버지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그 뒤로는 시몬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로마서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선교사에게 도움을 준 많은 사람들을 감사함으로 기억할 때 이야기가 나와요. 로마서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아들이었죠.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럼 그 어머니 누구예요? 시몬의 아내가 되는 거죠. 루포의 어머니니까.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사도 바울의 사역에 어머니처럼 많은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얼마나 마음을 평안케 해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구절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맨 앞에 있다고 생각해요. 뭐예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연결해 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은 뭐예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그가 구원받고 그의 가정이 구원받고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려고 그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억지로 진 십자가는 축복입니다. 십자가는 택하심이에요. 우리 스스로 십자가 못 지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억지로라도 주시면 감사합니다. 억지로라는 것은요, 힘겹다는 뜻이거든요. 힘겨운 상황은 나를 택하셔서 주신 거라고 믿고,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걸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님에게 도움을 구해서 그 상황 가운데 기쁨으로 십자가를 잘 감당해서 그 일로 가족이 구원받고, 그 일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고, 그 일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힘겹게 어느 지점에서 다시 십자가를 이어받습니다. 너무 힘겹고 쓰러지는 예수님을 위해서 병사들이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했어요. 34절에 보면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군병들이 배려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쓸개탄 포도주는 마취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을 잊게 하는 건데, 잊어버리게 하는 건데, 병사들이 이것을 주는 것은요, 이제는 대신 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걸 갖고 가려면 어떤 마취 작용으로라도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이걸 주는 거예요. 뭐 예수님 고통을 덜어주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맛을 보시더니 이건 쓸개탄 포도주다, 거절하셨습니다. 온전히 예수님의 힘으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내 죄를 사하시는데 작은 죄 하나도 다른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핏방울로 내 모든 죄를 다 덮으시겠다고 하는 철저한 십자가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 무엇을 깨닫죠? 예수님, 그러면 나도 철저하게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오직 주님만 믿고 섬기며 따르겠습니다. 그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제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좌우편에 강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요. 예수님에게 모욕을 줍니다. 여러 가지 말들을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이 말들이 뭔가 좀 기억나게 하는 말들이에요.
여러분 40절부터 좀 보시면 좀 생각나는 것들이 좀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40절 사람들이 이런 모욕적인 말을 하거든요.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4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42절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어디서 들어봤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3번의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때 마귀가 했던 말이랑 똑같아요. 첫 번째 시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두 번째 시험이 오늘 똑같은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산으로,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고 성전 꼭대기에 세우시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오늘 본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보호해서 이 돌덩이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때 사탄이 했던 말하고 오늘 이 군중들이 외치는 말이 똑같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사탄의 3가지 시험이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역 시작이었어요.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마치는 일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늘 이런 시험과 이런 유혹과 이런 공격은 빠지지 않고 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고난 없이 영광을 취해보라는 얘기예요. 고난 없이 영광을 취해보라. 이게 얼마나 무지한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그 십자가에 누가 달려야 돼요? 앞으로? 내려오라고 외친 자기 자신이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달리신 예수님을 내려오라고 말하니 얼마나 무지한 말인지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무지한 말들을 쏟아놓을 수도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죠.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앞에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영광만 취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풍성한 소유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지금 있는 십자가 모조리 없애달라고 기도해라. 아마 그런 유혹 많이 받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그런 선택이 무지한 것인가 우린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의 처음과 끝이 이러한 시험이었듯이 우리 인생도, 믿음의 여정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런 시험입니다. 그럴 때 내 생각, 내 결단이 결론이 되지 않고 베드로처럼 말씀이 생각나서,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런 시험들을 능히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따라야 돼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 어느 때보다 예수님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요. 그 험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죄패,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어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번 한 주간 더욱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주신 십자가가 분명히 있을 때 감사함으로 받고 어떻게 져야 될까요? 성령님께 물어보고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 뜻대로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참 기쁨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